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위로. 이 위로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위로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데,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곁으로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을 가리키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위로라는 말 속에는 곁으로 불러서 따뜻한 보살핌으로 돌보시는 성령의 자상하고 부드러운 성품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자상하고 부드러운 성령의 위로하심이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먹먹합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어제 뉴스를 잠시 살펴보면 태풍이 또 올라온답니다. 아니, 얼마 전에도 올라왔는데 장마가 끝난 지가 언젠데, 그리고 얼마 전에 태풍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들이 있고, 그래서 아직 복구가 되지도 않았는데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정치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치는 맨날 싸우는 건 아는데 요즘에는 같은 편끼리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상대편하고도 싸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같은 편하고도 싸우고, 상대편하고도 싸우고, 대통령하고도 싸우고, 요즘은 그냥 다 싸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슈되는 게 무언가 봤더니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죠. 또 이걸로 인해 얼마나 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이 사회 분위기를 어둡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뉴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기쁜 소식이 좀 많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욥기를 강의하면서 욥의 친구들에게 욥이 비난을 받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토론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친구들 셋과 또 한 명의 친구, 그래서 총 4명이서 욥에게 비난을 하는데,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 재산을 다 잃었고, 모든 자녀를 잃었고, 아내마저도 떠나가고, 몸도 아픈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픈데, 친구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 고난의 원인을 밝힌다고 욥하고 논쟁하고 그 아픈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을 하는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욥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 분석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가 필요했었는데, 그들은 친구라고 하면서도 욥을 위로하지 않고 그를 비판하고 또한 그와 논쟁을 하고 그를 정죄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아프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함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아기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제 정결의식을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주의 율법에 첫 번째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불릴 것이다라고 기록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산비들이 한 쌍이나 어린 집기들이 마리아고 한 주의 율법을 생증을 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 모세의 율법에는요, 첫 번째 태어난 아들, 말하자면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를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드리는 이 정결 의식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하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정결 의식으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또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행사입니다. 그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의 장자이셨기 때문에 이 의식을 하러 어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게 된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6절을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이르고 평안하여 이스라엘의 이유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그가 그의 기도를 보기 전에는 주지 아니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로마로부터 침략당해 국가가 멸망하고, 그리고 이 국민들이 식민지가 되어서 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민지의 삶이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일제시대를 겪어서 잘 알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은 로마에만 식민지가 되어 있던 게 아닙니다. 그 거의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서부터 외세로부터 계속 침략을 받았고, 그래서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도 했고, 백성들이 전체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었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도 죽었었고, 말하자면 자자손손 그 조상 때서부터 계속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고, 침략을 당해왔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삶이 많이 피폐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고, 이 하나님의 위로를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시므온을 통해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괜찮으세요? 살만하세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해 주시면 좋을까? 사실 저도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로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받고 싶은 위로는 에버랜드예요. 한 에버랜드 정도 주시면 나 위로 될 것 같아. 나 얼굴이 펴질 것 같아.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얼마 전에 사혜리가 키를 쟀는데 이제 120cm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한 5살인가 4살 때 에버랜드를 갔는데 그렇게 범퍼카를 타고 싶어 했는데 키가 안 된다고 이제 못 타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120cm를 넘기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120cm가 넘으니까 이제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에버랜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빠는 요 키즈 카페 가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이거 무슨 라바랜드도 아니고 에버랜드를 가야 된다니. 이게 마음의 부담이 이제 큰 거죠. 그래서 이왕 하나님 그 위로를 주실 거면 에버랜드 티켓이 아니라 그냥 에버랜드를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자마자 근심 걱정이 사라졌어요. 에버랜드를 한번 찾아봤더니 땅이 450만 평이요. 이거 뭐 다 나눠주고도 얼마나 많이 남을까? 자산 가치를 보니까 8조에 8조. 8조밖에 안 돼. 예? 참, 8,000원도 없으면서. 근데 이 정도 위로해 주시면 나도 기쁨이 넘칠 것 같고, 우리 애들도 큰 위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근데 사실 이런 헛된 꿈을 꾸다가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했던 철로역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철로역정에 이번에 이제 그 정욕과 욕망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해주신 비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혼자서 어떻게 할까?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있는 장소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 방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은 부자를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그 세상에 아무리 재물이 많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는데, 아무리 장사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되어 가지고 이제 창고가 너무 작아 창고를 부시고 새로 큰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득가득 쌓아 놓으면 무엇을 합니까?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면 그게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하시는 거죠. 사실 이렇듯 세상 것들은 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선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영원하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영원하지 못한, 우리 자신이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에게 세상 것으로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그리스도로 위로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위로입니까? 그리스도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위로는 그들의 나라만을 구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그들의 몸과 영혼까지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참된 위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드디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7절부터 3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27절을 봉독합니다. 시므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들 안으로 들어갈 때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시므온이 아기를 발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이 이 평안히 가게 해주십시오. 제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에 대한 이 말에 무척 놀랐습니다. 아멘. 시므온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왔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시므온은 자신이 평생 기다렸던 그리스도, 이 아기 예수를 만나자마자 알아봤죠.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까? 성령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셨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갔기에 그는 아무리 어린 아기였지만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고 그를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이 아기 예수를 알아봤을까? 그것도 아직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이전인데 그 부모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이 순간을 평생 기다렸었죠.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위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는 자신의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왜?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자기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평안히 갈 수 있음에, 또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났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7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다른 구원자를 기다렸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구원자가 누구였기에 보내주신 겁니까? 그 아들,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아들 예수였기에 그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어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혹시 저와 같이 에버랜드를 꿈꾸고 계시는 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해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로 인해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그 예수로 인해 영생을 얻었으며, 그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 예수가 정말 여러분들의 구원자,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심판받아,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당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위해 불러주셨고, 우리를 곁에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를 다니면서 임마누엘을 믿지 않으십니까?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곁에 두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